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올해 가정의 달 가운데서도 특별히 어머니 날로, 어머니 주일로 지키는 뜻깊은, 기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세워주시고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서 그 다음 세대가 준비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들의 어머니,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부모님을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옵소서. 영육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도 형통하며 강건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특별히 우리 부모님에게는, 우리 어머님에게는 하늘 위로 하늘 평강,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과 이렇게 독대를 할 때는 그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단두 사람이 만나서 시간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만큼 중요한 일이든지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누구에겐가 어떤 자문이 필요하고 어떤 지도가 필요할 때에 우리는 그만한 지혜를 갖고 경륜을 갖고 그리고 조언을 줄 만한, 지혜를 줄 만한 분을 찾아가 독대를 합니다. 귀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살면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중요한 일을 진행하실 때는 이렇게 독대를 하셨어요. 민족적으로 또 어떤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곤 하지만 특별한 일을 진행하실 때는 한 사람을 만나서 깊이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와 독대를 하시는가? 한마디로 택한 백성 이스라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노예 근성을 갖지 아니하고 그 노예 근성을 다 버리고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절대적 가치 기준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은 독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그 원칙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10가지 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명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중요한 대원칙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는 것을 사람들이 불평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자, 보세요. 산 위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깊이 숙고하셨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산 아래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모르셨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패역하고 악한지를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거든요. 그래도 이 백성을 하나님 선택하셨기에,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그 원칙을 세우고 계신 거잖아요. 10가지 계명이. 그런데 그 중요한 시간에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모세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할 텐데,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금송아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이 황금 만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황금 만능. 돈이 하나님이 되는 요즘 같은 세상을 빗대어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 출애굽기 3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니 참으로 목이 곧다. 목이 곧다. 목이 곧다는 게 뭐예요? 아주 교만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부족해서 죄를 짓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아주 근본적인 이 심각한 죄가 뭐냐면 이 불신앙과 교만입니다.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부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죽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면 죽는 거고요.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좀 다른 차원이겠죠.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상태로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들을 살리시려고, 저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불의할지라도, 인생들이 불의할지라도, 행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랜 세월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했습니까? 그 잔재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이끄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저들에게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광야로 몰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배우고 철저하게 경험해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칠족속이,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 단단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동화되어 버리거나 거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광야 40년은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지만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가지 계명을 받는 것만큼 참 특별한 사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고 특별한 것이 이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받은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두 가지로 내용이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드려야 될,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6개는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되는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되는 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게만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였고, 그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데 보고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간음 아닙니까? 한 여인을 품은 남자가 다른 여인을 희끗희끗 마음에 둔다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둔다면 그거는 간음이잖아요, 간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을 마음에 두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저들에게 분명히 선포하셨던 것이 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대목이 지나가고,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져야 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것이 다섯 번째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져야 될 첫 번째, 곧 순서상으로는 다섯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엄청난 강운을 받는데, 그 강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니크하고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10계명 받은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40여 년의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 10계명을 둘로 나눠보면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지만은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뭐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 줄로 지킵니다. Parents Sunday라고 그러죠. 오늘은 Mother's Sunday. 이 미국 사회에서는 어머니 날이 있고 아버지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이 교포교회는 이러한 전통 속에서 오늘은 어머니 날로 지킵니다. 아버지를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아버지 날은 6월 다음 달 셋째 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가 좋을 것입니다. 그날. 그래도 레이디 퍼스트잖아요. 아버지 날이 먼저 하는 게 난 천만다행이야. 천만다행. 아버지들 절 미워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저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져야 될 일 중에서 여러분 아시죠?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거죠. 10번째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탐심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도 지켜야 되고 너무나 중요한 원칙이지만 이거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올해 2015년 어머니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자녀된 우리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하셨습니까? 값비싼 선물입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주얼리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뭐 목걸이, 귀걸이, 아니면 팔찌, 아니 요즘도 건강 팔찌 해가지고 꼭 끼고 다니시던데, 아니면은 시계, 아니면 반지 뭐 이런 것입니까? 아주 값비싼 거. 아니면 오늘 이따 오후에 좋은 만난 레스토랑을 모시고 갈 계획이십니까? 다 좋습니다. 어버이날 한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버이날 부모님들이 싫어하는 선물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조금 동의가 안 되는데 일단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는데, 첫 번째, 조화를 달아드리지 마세요. 조화. 생화를 좋아하신다는 게, 생을 좋아하신다. 생. 날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려도, 꽃을 달아드려도 생화를 달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화는, 근데 요즘은 보면 조화가 진짜 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주 뺨치는데, 두 번째가 현금 봉투, 세 번째가 값비싼 주얼리, 네 번째가 상품권, 다섯 번째가 셀폰. 난 이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요즘 부모님들이 캐시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현금 봉투, 상품권, 이런 거 드리면 좋아하실 텐데, 셀폰 이거 좋아하실 텐데. 그런데 이렇게 써져 있는 이 리스트에서 제가 그냥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 아이템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없는 게 문제구나. 이렇게 느껴보았습니다.
자,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현금 봉투. 마치 때우듯이. 그렇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셀폰. 이거 좋을 줄 알았는데 셀폰 그냥 드리고 말아버리면은요, 어머님들이 그거 쓸 줄을 잘 몰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전화벨이 울려도 못 끄시잖아요. 그렇죠? 끄실 줄을 몰라. 왜 안 끄시나 하고 그래. 나중에 귀동냥으로 들어보니까 끄실 줄을 몰라.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당황이 되시겠어요. 그러시요? 그러니까 옆에 쳐다보지 마세요. 전화 울릴 때 이러면은 그분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못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냥 그놈의 자식들이 전화를 어떻게 쓰는지를 안 가르쳐줬구나. 에이구, 저 양반도 그냥 속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쳐다보지 마세요. 느낌으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벌써 잘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건 다 좋은데 마음이 없는 돈, 마음이 없는 상품권. 우리 부모에게 셀폰 주지 않으면 다른 부모님들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괜히 뒤처질 것 같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 얼굴 깎일 것 같고 뭐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계산해서 셀폰 하나 툭 던져 놓듯이 이거 쓰세요. 부모님들 그거 어떻게 씁니까? 참 못된 인간들이에요. 아주. 그래서 옛날 전화가 좋아. 그냥 이렇게 탁 올려가지고 딱딱딱딱 걸고 끄고 탁 닫던 거 있죠. 저는 그 전화를 쓰고 싶다니까요. 그 전화가 아주 속편하고 좋아요. 어머니 날, 다음 달에 있을 아버지 날, 우리 어르신들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의외로 간단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들의 마음을 가지고 싶으시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편지. 편지.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께 자필로 언제 편지 써보셨어요? 기억이 없으시죠? 아니, 편지까지는 안 가더라도 카드 써보셨습니까? 카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몇 자 안 적더라도요, 내 마음과 내 사랑을 거기다 담자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거를 더 원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쭉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여기저기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의 마음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툭 던지는 몇 푼 담은 봉투,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는 셀폰, 그리고 상품권, 이런 걸로 또 올해를 넘어가려고 하는, 여러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쓰셔서, 몇 자라도 쓰셔서 부모님께 보내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생전에 계시지 않으면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 지내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께 내 영혼의 편지를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겠어요? 늦었지만 진심으로 고백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엄마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다가 그렇게 한번 써드린 거예요. 우리 엄마, 내가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100가지를 써드리고 싶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런데 그냥 10가지만 여러분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10가지만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를 한번 써보세요. 우리 엄마, 나의 엄마. 어느 작가가 부모님 생전에 계실 때 꼭 해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45가지를 썼더라고요. 이게 쭉 제가 다 썼는데 다 읽어드리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보니까 좋아하시는 거 챙겨드리기. 좋아하시는 거 챙겨드리기. 두 번째 보니까 정기적으로 용돈 챙겨드리기. 세 번째 보니까 가슴에 내가 박은 못 뽑아드리기. 네 번째, 어머님 앞에서 어리광 피우기. 그리고 17번째 보니까 어머님과 브루스 치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고 했는데 진짜 브루스 한번 치고 싶더라고요. 무슨 음악을 틀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 계시면 음악 딱 틀고 착 근사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타임하고 정장하고 브루스를 한번 당겨보고 싶어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고마우신 부모님 상. 자식들이 다 모여가지고 고마우신 부모님 상 감사장 만들어드리기.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식들이 자녀손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어머니께 드리는 감사장. 그래가지고 그 안에다 글을 다 담아보세요. 그리고 누가 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의 자녀들의 이름 쓰고 자녀 일동. 그리고 날짜 쓰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돈 몇 푼 드리는 거에 비유하겠어요? 어머님은 잘 씹지도 못하는 고깃집에 가서 고기 드시라고 고기 드시라고 그런 거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효도할 수 없습니다. 효도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 돈 몇 푼과 형식적인 선물과 형식적인 인사치레 어르신들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이게 부모 공경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때의 하나님 심정이 고작 이렇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셨을까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지 아시겠죠? 부모를 이렇게 무시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순서를 바꿨습니다. 십계명에서 다섯 번째,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 자랑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순서상으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냐면 회칠한 무덤 아시잖아요. 회칠한 무덤, 봉한 무덤.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묘지를 아주 근사하게 차리잖아요. 화려하게 차리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요, 그 묘지 터가 아주 웅장하고 크더라고요. 그리고 비석도 앞에 여러 가지 이 꾸민 것들을 보게 되면은 대리석으로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해놨더라고요. 이 묘도요, 그 주변을 봉을 했는데 이 대리석으로 완전히 둘러가지고요. 아주 대단한 분인가 했더니 그거는 아닌데 그냥 좀 넉넉하게 사니까 아주 그냥 화려하게 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망자의 시신은 썩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왜 언제 그런 말씀을 쓰셨어요? 외식. 겉과 속이 다를 때 주님이 그런 표현을 쓰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느냐 아니냐 두 종류라는 거예요. 두 종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때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떠나고 다시 태어나고 존재하고 떠나고 하지만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한 부류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중간에 양다리 거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외식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겉은 참으로 화려합니다. 겉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른이고 애고 남녀, 남자고 여자고 노소 상관없이요. 어린아이도 여차하면은 상황이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안 가진 사람도, 한쪽에서는 1억을 줬다, 한쪽에서는 안 받았다. 누가 이기려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어요. 1억 먹고 그 창피를 당하느니 안 먹겠어요. 그렇잖아요. 한쪽에서는 먹었다, 한쪽에서는 안 먹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공통적인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처음에는 하찮아서 웃기니까 재미있으니까 그냥 농으로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죠. 그냥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 작은 것이라고 여겨버렸는데 이제는 그 일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없을 만큼 묶여버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오늘 본문 아나니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별 생각 없이 거짓말했는지 모릅니다. 별 생각 없이 한마디 툭 내뱉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늘상 입에서 하던 대로 그날도 사도 베드로 앞에서 그냥 툭 한마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위기로 봐서는 늘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당시 교회는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두고 같이 공유했습니다. 같이 공동적으로 생활을 한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눈 거예요. 같이 다 모아놓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 같이 공유하는 이런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좋은 의도들을 가지고 시작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도 있었고 은혜도 받았고 그래서 으쌰 해서 시작을 한 듯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불편해질 수도 있고 돈 생각이 나고 자꾸 불편해지고 싫은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자기 소유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내 건데, 이건 내 것인데. 아나니아의 그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하면서 이것이 전부인 양, 자기가 판 땅값의 전부인 양 사도 베드로 앞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이게 전부요. 그래서 성도로서의 의무, 책임을 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아니죠. 만약에 그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진솔하게 사도 베드로님, 내가 사실은 마음에 이런 불편이 있어서 내가 얼마를 좀 두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아새길에 내일 뭐 한대요. 내년에 장가 가겠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를 하나 차리겠다는데 좀 돈을 줘야 되겠네요. 요즘 어머니, 요즘 아버님의 생각으로 보자면 학비 조달, 장가 보내는 거, 시집 보내는 거, 장사 미천 대주는 거, 집 사는데 모개주 부어주는 거. 아니 이게 부모님 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떼고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이것이 좀 필요해서 좀 떼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진솔하게 고백을 했더라면 최악의 상황은 그가 피해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1, 2절 말씀을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 값을 얼마 감춤해 거짓입니다. 그 안에 또 알더라, 아내와 합작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라고 말을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회칠한 무덤을 말씀드린 것처럼 속은 썩고 있는데 겉은 화려합니다. 책임을 다한 모습, 자기의 의무를 다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책망이 떨어집니다. 사도 베드로의 입에서 책망이 떨어지는데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느냐?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라고 그의 허물을 들춰냅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를 알아서 그랬을까요? 다 알아서 그랬을까요? 다 뚫고 보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보다는 지금 누가 이 일을 진행하고 계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일부를 감춰두고 안 감춘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거짓된 행동, 거짓입니다. 어찌하여 그 거짓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4절에 지적을 하면서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분명 그는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아나니아는 베드로에게 한 말인데 베드로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아니다라는 게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인생, 정직하지 못한 사람에게 떨어지는 엄청난 무서운 책망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의 혼이 떠나버리잖아요.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삶에 있어서 모든 영역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당에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요 공간과 요 시간 속에서만이 아니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삶 전체가 내가 사는, 내가 행동하는 삶의 모든 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취한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주여 주여를 외칩니다. 주여 주여 외치면서 어떤 경우에서는 능력도 행하고 표적과 기적과 이사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보여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끝부분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악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엄한 책망이 떨어집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회개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교회를 나가고 예배에 참석하고 순서에 따라 헌금도 합니다. 맡겨진 일도 감당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진실입니다. 정직입니다. 진실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하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진실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고, 진실하지 않아도 헌금 드릴 수 있고, 진실하지 않아도 봉사할 수 있고, 진실하지 않아도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진실하지 않아도.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치 바른 그렇게 옷을 입은 사람이 드리는 헌금이, 그런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런 형식적인 봉사가, 그런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여러분, 진실해야 합니다. 간단하죠? 진실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하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하면 부모님께 값비싼 건 못 해드려도, 부모님께 좋은 것을 못 해드려도 효도할 수 있어요. 효도.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우슬초로 정케 하시듯 주님의 보혈로 정케 하시옵소서. 정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자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머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많이 누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이 시간 허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은 진실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라.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일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부모님을 효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어머님들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자녀들 된 인생들 정말 진심으로 효도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싼 것이 아니라도 마음으로 중심으로 효도하는 자식들이 되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